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의 환상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제목이 세 가지의 환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의미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아모스는 무엇 때문에 그들을 위해 중보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보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들을 낱낱이 살펴보며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첫 번째 보여주신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메뚜기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여러분, 선지자들은 종종 메뚜기 떼의 습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선포했었습니다. 이처럼 옛적부터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앙으로 지금 누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심판의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왕의 풀을 벤 후 풀이 움돋기 시작할 그 때였어요. 이 때는 왕의 짐승이나 그 신하나 관리들에게 이 지정된 풀이나 수확한 것들을 다 주고 난 직후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왕의 풀을 수확한 것은 관례였고 제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후로 이스라엘 왕은 들판의 곡식을 추수해 드릴 특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상 8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는 왕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내용이 8장에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왕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수 있었어요. 이처럼 곡식의 11조를 왕이 가져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환상은 왕에게 바칠 풀이 다 수확된 후 자기들의 곡식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무엇이 다 쓸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까?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메뚜기가 습격한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황은 진한 아쉬움이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만일 메뚜기 때가 조금 일찍 왔더라면 메뚜기 때는 지난 가을에 심은 곡식들의 줄기와 잎은 먹었겠지만 봄에 심은 작물은 아직 싹트지 않아 먹을 수 있을 것이라 라는 그런 진한 아쉬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경고의 핵심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이 환상을 보여주었던 그 목적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모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그 이유도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기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된 말씀이 열왕기하 15장 18절에서 21절에 등장합니다. 찾아보기는 힘드시니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것을 우린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불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불의 왕의 이름은 디글랏 빌레셋 3세입니다. 바로 이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아모스가 예언한 것처럼 그들 가운데 쳐들어와서 그 땅을 쳤어요. 그런데 그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정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무나헴이 큰 부자들에게 은 50세겔씩 강탈해서 은 1000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모스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두 번째 환상인 불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불에 대해 한 주석가 스미스라는 분은 이 불에 대해서 화산 폭발이나 큰 별똥별이 지구를 강타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불을 이스라엘의 여름을 강타하는 가뭄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은 1장 4절, 7절, 10절, 12절, 14절, 2장 2절과 5절에 그리고 5장과 6절에 불로 심판하실 것을 다 기록하고 계세요. 바로 이런 여러 구절에서 그들의 심판으로 불을 보내시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선포하는 것으로 보아서 바로 불을 가뭄으로 한정 짓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해석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을 보면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불을 이해할 때 가뭄을 포함하여 가뭄 이상의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환상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열왕기하 15장 28절부터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과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와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은 다시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던 북이스라엘에 누구를 다시 보내십니까? 아까 불이라는 왕이 등장했는데 디글랏 빌레셋 3세를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들을 심판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정치적인 이유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정치적 이유로는 베가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여움을 아수르 왕으로부터 샀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은 침공했던 것이고 베가를 죽이고 나서 호세아를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갔던 것입니다. 이때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죄악을 그치지 않고 있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실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모스의 기도 때문입니다. 바로 두 번째 환상에서도 보면 역시 아모스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 그 환상은 어떤 것입니까? 다림줄이었어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멘. 여기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은 똑바로 단단히 쌓은 담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세운 이스라엘 나라, 바로 사마리아 성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신 것은 그 담, 사마리아 성, 그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헐어버리겠다는 것이죠.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었고 무엇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잡고 서셨던 것은 그 벽의 올바름을 재듯이, 그 다림줄이 벽의 올바름을 재듯이 이 백성의 의로움을 재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율법대로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그것들을 재시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다림줄, 즉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 더 이상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모스 선지자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 더 이상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열왕기하 17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호세아의 배반으로 아수르가 침공함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원인 제공 호세아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악을 행한, 죄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열왕기하 17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을 수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궁금하시면 읽으십시오. 네, 바로 열왕기하 17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환상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심판이 그들의 눈앞에 와 있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은 진멸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는 그들을 향해 무엇라고 생각했습니까? 미약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연약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불쌍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아모스의 기도로 하나님은 그의 뜻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기도는 아브라함이 소돔에서 의인 한 명을 찾으려고 계속 중보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판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셨고 몇 번 뜻을 돌이키십니까? 네, 2번 뜻을 돌이키십니다. 목사님이 질문하는 걸 굉장히 잘하시는데 2번 뜻을 돌이키세요. 그게 아모스의 기도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에 의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아모스가 그들을 위해 무엇 때문에 중보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아모스는 중보 기도를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약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쌍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백성들의 아픔을 껴안고 기도합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먹은지라 그 이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멘.
지금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혹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눈에 비춰진 이스라엘 모습은 굉장히 미약하고 연약한 백성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세와 겉으로 가려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식문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임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되기 전 변화되지 못했던 야곱이라는 단어로 그들을 지칭하며 미약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을 위해 아모스 선지자는 2번이나 반복하여 간구했어요. 2절과 5절에서요.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아모스는 오늘 이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아주 정확하신 분이심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하시려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비슷한 말씀이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뜻을 돌이켜. 이건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자비로우셔서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그 기도를 통해 여전히 죄악을 일삼고 있었던, 그 죄를 그치지 않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돌이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인간처럼 뜨거운 심장을 지니시고 따뜻한 감정과 애틋한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는 부모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기에 돌이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미약하고 연약한 그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아모스의 모습을 우리는 이 2번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3번째 아모스 중보 기도를 통해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된 그들을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 시각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는 민족의 죄악을 보고 관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모스는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우리가 1장부터 쭉 봐야 되는데 이게 어디 출신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또 어디 출신입니까?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드그와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모스가 이처럼 자신의 땅이 아닌 북왕국에 전할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게서 어떤 나라였습니까? 때론 적일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땅에 갈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부터 사명을 받은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적의 나라에서 좋은 말도 아니고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그는 남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창녀와 같은 자신의 아내를 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어쩌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3년간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시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야곱이 미약하다라는 그 시선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나 무엇이나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있다면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 가정 구성원 중에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도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셔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또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또한 우리 가정에 있는 많은 자녀들과 또한 남편과 아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뜨거운 심장과 애틋한 마음으로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러한 마음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부르짖었습니다. 청하건대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했어요. 자신의 안위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적과 같은 그들을 위해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인물 중에 잘 아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스데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스데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는 그 순간까지 그는 그에게 돌을 던졌던 그들에게 무엇라고 기도하죠?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어떤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과 애틋한 마음을 가질 때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이 상해를 입으며 죽는 순간까지 대적을 위해 또한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욕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 욕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심장과 애틋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줄인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긴 하죠. 조상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신약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뜨거운 심장이었고 애틋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뜨거운 심장과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 누구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에요. 우리의 아내이고요, 우리의 남편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주님의 뜨거운 심장과 우리의 뜨거운 심장과 애틋한 마음이 필요한 이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긍휼히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아내와 제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밤에 둘이 차에 들어가서 아이에 대한 교육 문제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 문제는 너무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또 아이들을 좀 더 기다릴 수 없겠냐고, 인내하면 되지 않겠냐고 제가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지도 4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기다리기는커녕 바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실천이 따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을 향한 그 노력이 쉽지 않아요. 인내하는 거, 기다려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애틋한 심장과 애틋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절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끊임없는 정말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인내의 쓴잔을 참아내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참아내셔야 합니다. 웃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즉 뜨거운 심장과 애틋한 마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끝까지 사랑으로 참아주신 주님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린 서로에 대한 사랑의 노력들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필수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필수라고 하셨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이들이 진정한 제자라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3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많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인내의 쓴잔을 드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사랑으로 품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수원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이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이 세대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애틋한 심정을 가진
애틋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의 그 자리에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원 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의 행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2일 화요일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 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좋은 일기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일 주일에 남성도님들을 위한 세미나와 교제, 그리고 헌신 예배를 합니다. 서로 주 안에서 형제의 우애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남성도로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교회의 좋은 일꾼, 가정의 좋은 아빠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미나를 인도하고 또한 헌신 예배를 인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김재기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은혜의 말씀 주셔서 마음껏 정말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목양 사역 감당할 때 풍성한 열매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온 성도가 깨닫고 변화되어져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이 감사의 고백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들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 이 땅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5월 20일 우리 친구 전도 초청 잔치 축제가 있는데 우리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정말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많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비춰진 나 자신을 위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